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손뼉치며 할렐루야로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와 또 각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텐데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나아가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예배의 심령, 예배의 장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정동민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을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을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 되신 원하심이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무뎌진 양심을 고쳐주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신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입을 열기도 힘들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조차 힘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시험으로 인해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민하는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가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사 평강을 이루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위성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세상에 쏟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신약성경 10쪽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삶과 죽음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주의 이끄심 가운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2주가 지났습니다. 성전문이 이만큼 열린 지가, 아직은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몸져 누워 계시는 병원에서 직장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성전의 문이 이만큼 반쪽이 열렸습니다. 지난주에서 2주째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존귀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단에 있는 강대상, 혹시 카메라를 잡을 수 있으면 이 꽃 좀 잡아주면 어떨까? 내 있는 쪽 말고 내 없는 쪽. 꽃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꽃을 어젯밤에 성전에서 이 꽃을 좀 멀리 잡아야 됩니다. 약간 멀리 잡아주세요. 약간 당겨주세요. 더.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는 눈과 다르죠. 아티즘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당겨버리면. 네, 고마워요. 이제 됐어요. 저 뒷자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의자에는, 빈 의자에는. 꽃이 참 이쁘죠. 저는 어젯밤에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이 꽃에다가 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이쁠 수 없고, 내만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 주님이 느끼는 것은 이보다 몇천 배나 될 때 겨우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꽃에다 비유한단 말이냐? 주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은혜로운 모습들이 여러분의 얼굴과 영혼과 삶이 활짝 이 꽃처럼 피어날 소망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가만히 성전에 이 강단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거리두기 때문에 다 서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가 다음 좀 일어나고, 우리 3부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준 우리 찬양 뮤지션들, 우리 찬양 사역자들, 그들도 다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면 또 복잡하니까 한번 성가대 다 일어나봐요. 다 일어나. 성도들을 좀 향해 서 계실까요? 여기 섰을 때와 또 다르죠. 뮤지션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도배로 함께 감사할 텐데요.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런 귀한 찬양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 우리 이 예루살렘 성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도배로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반갑고 좋고 사랑하고 정말 말이 잘 안 나와요. 오늘은 너무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위성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 동안 이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 유년부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잘해주세요.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이제
정주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게 되었고요. 유년부가 군대 가면 24인용 텐트가 있습니다. 2개의 폴대만 들으면 그 큰 텐트가 딱 서요. 그런 것처럼 교회 학교가 다 부흥되는 가운데 한 폴대를 세워준 기관이 유년부였습니다. 지금 세월은 벌써 아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지금까지도 유년부가 그렇게 3대에 의해서 부흥을 달려가고 있죠. 한 깃발을, 기치를 드는 폴대를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은희 청년과 결혼했어요. 얼마나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교회 안에서 처치 커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는데 요즘 한창 이제 많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모님 김은희 청년과 결혼을 하면 저의 목회 방향은 무조건 교회에서 결혼하면, 청년과 결혼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1년, 2년이라도 떠났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을, 어제까지 청년 자매 불렀는데 오늘 아침에 당장 사모님 부르기가 성도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1년, 2년은 바로 결혼한 해 끝나면 한 1년은 학교를 가든지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경험하고 다시 오더라도 그렇게 지금 메시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하신 것 때문에 물레동 교회를 가셔서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유학의 길을 떠났어요. 떠나서 고등 코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학교예요. 거기서 성서 해석학이라는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 분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그다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애들도 데리고 가고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제가 다짐도 분명히 좀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정말 엄마 여기 있어. 그래 괜찮아. 그래 지금 쟤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서 어려운 과정에 진짜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올 만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할 수 있었는 것은, 첫째는 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제가 아주 단단히 내가 한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촌에서 컸기 때문입니다. 저 전라도 바닷가에서 고생을 해서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부모 만나서 부하게 자랐다면 그 공부 못 마쳤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가난을, 그 어려운 삶의 허들을 넘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맡기고, 심지어 한라산을 데려가서 워크숍을 할 때에 전 직원들 한라산 등반을 당일에 다녀오는 거예요. 뭐 남녀가 할 게 없이. 그때 목사님이 독감이 걸렸어요. 열이 펄펄 40도까지 됐는데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 나서라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펄펄 끓는 머리를 가지고 가서 죽으면 죽는 거야. 한라산 같이 올라가야 해.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고집이 좀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위성도 목사님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멋지게 하나님의 복음의 꽃을 피운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 힘으로 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러분 마그나컴 라우데라고 하는 저 상은 전체를 국내외인 합해서 상위 5%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상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니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밤잠을 못 자는데도 살롯 연합교회의 사역들을 그가 섬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오셔서 이제 내년 2022년부터 우리 교회 중등부 사역을 김중영 목사님을 이어서 중등부 사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청소년 사역이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마 그 부분 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서 청소년 사역을 맡겼습니다. 우리 그 사모님, 우리 한번 좀 잠깐 나와 볼까요? 목사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봅시다. 우리 김은희 사모님 정말 좋은 사모를 만났어요. 진짜 이건 정말 좋은 사모를 만났어요.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갈 때는
하나 갔는데 올 때는 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도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둘 데리고, 첫 번째 계단에 다 써보세요. 예. 라헬 여기 올라와봐. 둘째 계단 올라와. 그래. 올라오지 말아도 올라왔어. 올라와. 올라오세요. 목사님도 올라오셨어요. 예. 자,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잘 다녀온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그 예도, 라헬, 차리엇, 성도님께 인사하자. 됐다. 그냥 놔둬라. 차리엇, 경애. 예. 잘했어. 아이고, 얘도. 이제 들어가자. 철수. 감사하다. 목사님을 오늘 모시고 일부 예배부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갔었을 때 우리 교회에 계시던 사역자분들이 외국 가시면 딱 2년 생활부의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장학금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은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한정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갔다 오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법을 안 그래도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도 배워야 된다 생각해서 외국 갔다 공부를 마친 사람만, 중간에 바꿔서 온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만 강단에서 한번 모시게 되죠. 또 하나는 공부를 하고 지적인 성장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면의 영성이 지식과 더불어서, 머리에 있는 지식과 더불어서 가슴의 내면의 영성이 어떻게 채워졌는가, 그것도 담임 목사는 한번 보고 듣고 싶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말씀들을 갖고 한번 은혜에 푹 빠져보고 싶은 갈급함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에서 갔다 오시면 제가 이 강단에서 메시는데, 오늘 일부 예배부터 담임 목사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영성과 실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세대, 우리 아이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허무함을 제가 정말 여러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한 진리가 목사님의 가슴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준비하고 이 말씀에 큰 은혜 받도록 합시다. 우리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하늘이 하나님의 크심과 깊이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을 함축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은 팔복과 소금과 빛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자인 우리가 팔복을 누리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가르침을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의 12가지 실천적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해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가 됩니다. 이게 뭔가요? 율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께서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시작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리는 율법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본론이 시작되는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가지 교훈이 끝나는 그 종점에서 예수님은 7장 12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 14절은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의 끝에, 모든 말씀의 끝에 실은 반복적으로 위치해야 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다, 지겹다고 느끼실까 봐 임팩트 있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42절을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색하지 않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라. 회당과 거리, 넓은 문이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좁은 문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생명 대신 양의 문,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면은 세상을 향한 좁은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의 문 대신 주님께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생명과 사랑을 나의 이웃과 가족과 교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복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넓은 문입니다. 내 행동, 내 반응의 기준이 사람과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좁은 문입니다. 내 행동과 반응의 기준이 사람과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주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내가 반응하는 기준이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만 넓은 문이죠. 재정을 소비하는 기준이 나의 영화로움인 삶, 너희는 하늘에 쌓아두라. 좁은 문이죠. 재정을 소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마음 두신 이웃을 회복하는 데 있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시는 곳으로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삶.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보배로운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2018년 9월에 하나님께서 10년 후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4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저희 가정이 무작정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가고 얼마 안 있어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자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가 셧다운 되었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하루 종일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선택한 전공은 감당하기에 난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암송 때 버벅거리는 저를 보시면서 괜찮아, 돌머리는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아 라고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돌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1초에 한 번씩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새기고 아무리 새겨도 뒤돌아서고 나면 새하얗게 아주 깨끗하게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마다 출국 전주에 찾아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국 땅에 얼씬도 하지 마.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삼국으로 가야 하나. 우스갯소리로 무서웠어요. 우스갯소리로 고민했습니다. 그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에 대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후원, 선교, 다음 세대, 구제 이것들의 사이즈를 줄이고 지금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다, 상식이다 말하는 그 시기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뒤로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정기적으로, 때로는 감동이 될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를 웃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이 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큰 교회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당연하게 받았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믿음의 일대시거든요. 외할머니께서 많이 가난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외할머니는 겨울이 되면은 바다에 나가서 갯벌에서 갯지렁이를 손으로 캤습니다.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물질, 성도님께서 주시는 헌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먹일 것을 쪼개어 저희 자녀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옷을 벗어 저희의 겨울을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비우셨고 저희를 채우셨고 여러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좁은 문은 저와 저희 가정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받은 생명으로 맡겨진 학업에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뜨는 해를 보면서 날을 새며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3시, 4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2년 10개월을 매일매일 똑같이 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책상에 앉아서 과제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선택한 좁은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면 저는 저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선물과도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한 온전한 율법, 즉 산상수훈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부어주시는 넘치는 생명력을 소유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제자의 길, 작고 좁은 문의 삶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실천적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라가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이 최우선순위인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인 제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세대의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이 세대의 기준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 깊숙한 곳에 자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좁은 문을 등지고 넓은 문을 향해 질주하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화로운 삶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우리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존 버넌의 소설 철로 역정에서 타락한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크리스천을 가장 극렬하게 흔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현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하고 크리스천을 현혹합니다. 이 시대, 그 시대의 윤리, 그 시대의 도덕, 그 시대의 가치관, 그 시대의 가르침을 크리스천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면서 결국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좁은 문을 부끄럽게 여기고 넓은 문을 향해 가도록 그를 넘어뜨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입니까? 아니면 이 세대가 미련하다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초기 기독교학자인 레리 허타도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는 그 당시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능, 이적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버린 도덕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영아 유기, 즉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중받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 현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던 이 세대의 기준이, 이 세대의 윤리와 도덕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검투사의 문화, 결혼 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화,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 모든 문화가 그 시대의 윤리적 감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다른 선택을 하며, 오직 교회만이 이러한 흐름에 극렬하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통해 접어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유일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품은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따라가지만 세상에게 함몰되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매 순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좁은 문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본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사용된 찾는다, 찾는 자에 사용된 동사 휴리스 콘테스는요,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발견하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좁은 문을 발견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직접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8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제자,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제자가 구할 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는 seek라는 동사인데요, 목적을 가지고 원하는 마음으로 막 뒤지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내 생명을 흘려보낼 좁은 문을 찾는 제자.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좁은 문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문을 두드려 그 문을 열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한 제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향한 제자의 발걸음에 절대 거절이 없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마태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삶, 이 세대가 말하는 기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끊임없이 쫓아 행하는 삶, 그 제자만이 좁은 문을 통과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것입니다.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벽에는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고 좁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걸린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이 좁은 문은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발견한다 하더라도 문은 좁고 그 문을 통과하여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도 협착했기 때문에 문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그 문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찾았음에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해서 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야만 좁은 문을 통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앞에서 서성입니다. 주님의 뜻도 알고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지만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외침을 뒤로하고 반쯤 내려놓았던 나의 소유를 주섬주섬 주워 담고 나는 좁은 문을 등지고 넓은 문을 향해 갑니다. 가끔씩 보았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힘겹게 발견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는 병거, 마병, 권능, 이적이 아니라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내려놓음의 은혜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받는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루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나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나눈 적도 없던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 한 아이는 15년 전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선교봉사를 갔을 때 만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제 첫째만큼의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4살에서 한 5살 정도. 어른들이 일하는데 하루 종일 어른들 곁에서 혼자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서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는 어린이집 안 가나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망설이시면서 겸연쩍게 하셨던 말씀이 그게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형편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종일 그 아이에게 제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것을 쪼개어 그 아이에게 먹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좁은 문이 나타난 거죠. 혹시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혹은 살아가시다가 좁은 문이 나타날 때는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감동은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은 순종해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고 있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때 15년 전에 전사 사례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30만 원을 가지고 등록금, 교통비, 생활비, 식비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쪼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너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 11조로 3만 원 이렇게 주님께 비를 걸어보았습니다. 돌아온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어린이집.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사례비 한 달 사례비의 3분의 1이 되는 10만 원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매달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서 상을 얻으려는 그런 지혜도 제게 없었습니다. 단지 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야, 너 정신 차려. 너 등록금이나 걱정해. 너 블랙리스트야. 매학기 학장실 불려가는 거 지겹지도 않니? 그런 말 들을까 봐 조용히 5년간을 그 아이를 매달 섬겼습니다. 한 아이는 오래전 학생부 사역을 할 때 만난 중학생이었습니다. 중3이었는데 12월 중순 추운 겨울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회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그 아이만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가지고 왔던 겨울 잠바는 이제 너무 작아서 입을 수도 없고 철이 빨리 들었어요. 부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아니까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왜소하고 깡마른 몸으로 혼자서 겨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짬짜면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기대에 차서 중국집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제 상상을 팍 깨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문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변변치 않은 겨울옷 한 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추운 겨울 벌벌 떨면서 예배실 문을 열고 예배당에 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오자마자 어디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히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0만 원짜리 겨울 잠바를 사서 그날 그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혹여나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그 친구에게 옷을 건넸습니다. 그 두 아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 것을 내려놓고 제 것을 쪼개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 대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을 돌보았으니 이제 주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제게 갚아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등록금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월세가 밀린 날이 없었습니다. 옷장에는 저의 자녀를 입힐 따뜻한 겨울옷이 충분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재정은 늘 기가 막힐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채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여기에 서기까지도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지난날 갚을 능력이 없는 두 아이에게 베푼 생명을 오늘 내가 갚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들어간 문, 내 소유를 내려놓고 쪼개며 고통스럽게 들어간 좁은 문의 끝에는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전에 내가 내려놓았던 것들보다 더욱더 복되고 영화로운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좁은 문 앞에서 내가 내려놓은 것들이 내가 내려놓기가 버거울 때, 겁날 때, 나를 쪼개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상급, 우리의 믿음의 주인,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본체, 우주보다 거대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려고 바늘기보다도 좁고 작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보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쪼개어서 내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의 흠없는 찬양보다 상하고 깨어지고 의심 섞인 나의 고백을 흔행하시려고 보좌 위에서 내려와 좁은 문을 통과하셨고 1년 365일 단 하루도 온전하게 승리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려고 크신 주님이 바늘기보다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나는 좁은 문을 찾습니다.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119 생명 주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좁은 문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좁은 문을 열고 넘치는 생명을 서로 품고 다음 주일에 있을 이 예배가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움직이시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찬양으로 이 예배를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우리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나의 좁은 문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쪼개어 나의 이웃을 살리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좁은 문을 보여주시옵소서. 생명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오 주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풍성이 넘치는 산들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광 중에 채워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들어갈 용기를 내게 주시옵시고 그 길의 끝에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영화로운 것으로 채우시며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좋은 문을 지나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좁은 문을 지나오신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좁은 문이 정문인 이유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는 내려놓음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용기도 필요한 이유는 거기 좁은 문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좁은 문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은혜가 되셨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우연하게도 지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수십만 명이 함께 이 영상을 봤다고 오른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지난 화요일 날 섬겼는데 우리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위성도 목사님 아마 나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교회를 개척한 지가 8년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부모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 3년 전에 수속 작은 나라 가장 힘들어하는 목사님 30분만 모시고 2박 3일 동안 회복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그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아마 다니엘 기도 영상을 봤나 봐요. 마치 오늘 유 목사님과 교감이라도 한 것처럼 유 목사님이 제가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중에 내용이 바로 넘어선 자의 삶, 좁은 문이 정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4가지를 적어왔어요. 그 목사님 14가지를 적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워낙 어려우니까 좁은 문이 정문이고 그 문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 14가지 중에 11번째가 그걸 적어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그 커뮤니티 주보 뒤에 있는 칼럼을 가져온 것을 행정실에서 가져왔어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대한 부분에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주시려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다 나누지 못한 이 부분들을 훨씬 더 복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일부 예배부터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정말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좁은 문, 그 문 정문으로 들어갑시다. 정말 거기서 만날 주님이 있고요. 거기서 만날 간증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약속도 있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어서 이 생수 같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위 목사님에게 수고하셨다 감사합니다 라는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큰 고민을 끝낼 때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그렇고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지난주에도 10가정이 넘는 가정을 보내주셨고 교회가 좁아서 주차장이 좁아서가 아니라 2016년도에 구체화시켜서 교육관 비전센터가 지어지면 한 300명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을 한 260가정 이상을 우리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멈췄었어요. 하나는 교육관 건축의 계획이 딜레이 되는 가운데서 2년 전에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와버렸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계획이 미뤄졌어요. 올해 연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당에서 얘기했지만 올해 연초부터 준비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사역에 열심히 하는 키맨들을 한 250가정 이상을 여러분 보내서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지난주부터 거기 후임 목사님, 그 지교회에 후임 목사님의 청빙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12월, 1월 달까지는 늦어도 끝나고 1년을 준비해서 교육관 건축과 관계없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는 한 300명 이상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건강한 교회를 살아생전 우리의 삶이 허락한 순간 한번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일부 예배부터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 교회에서 계속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먼저 와 있던 분들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지금까지 지교회는 장로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장로님도 보내고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붙여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일은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내년 연말에 그렇게 많이 안 가시려고 하면 끝까지 넓은 문에 계시려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위원장님께 석 달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가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나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가고 여기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나 아니면 또 청빙을 해서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번 세워놓고 내가 가서 얼마 있지 않는 나의 사역을 온전히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혼미해지고 빛이 가물가물해지는 시대에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같은 여러분 같은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소원을 2016년부터 했는 이 소원을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수가 없어요. 7년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벌써 이 일은 지금 작업을 중에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우리 김하선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허영은 청년, 우리 영은 자매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환영해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잘 왔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서구에서 오셨네요. 예. 예비 신혼 부부가 오늘 주님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가서 뭐 축하해주고 2번씩 만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성우 형제와 안세미 자매 2분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등록했습니다. 우리 제니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제니 집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좀 일어나 볼까요? 예. 그래요.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젊은 세대를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잘 생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한두 가지 광고만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큰 축제 같은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여러분 축제의 제목은 정말 우리가 119 새생명 축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한번 가을에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고 많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커요. 그래서 그 감사를 찬양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사랑의 나눔도 좀 갖고 2년 동안 교회 오지 못한 분들도 한번 드라이브 스루라도 해서 한번 교회 마당을 지나가시고 성전에 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 한번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주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성전을 온전히 오픈해서 우리 한번 축제 같은 한번 그 추수감사절 절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영혼의 추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우리 영상 잠깐만 좀 보여주실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제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입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한 것, 그리고 자녀 주신 것, 우리 세 식구가 함께한 일상 모든 시간이 추억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들이 다 추억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 소민이 태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제가 잘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콩밥 부종으로 오랫동안 투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콩밥 이식을 받은 다음 회복되어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들 어렸을 때 같이 여기저기 가까운 데라도 놀러 갔던 기억이죠. 네, 아쉽게도 아직 아내와 자녀가 예비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 딸의 가족이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남편이랑 아들 그들이 주님을 언젠간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교회에 이제 다니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같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맛있는 것을 드실 때 누가 생각이 나시고 또 좋은 곳에서 서 계실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마 틀림없이 사랑하는 가족일 것입니다. 그렇죠?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랑하는 자녀가 생각이 나고 좋은 곳에 가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황금길을 걸어갈 때 12진주문에 우리가 섰을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여러분 두말할 여유 없이 부모님이 생각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그들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계시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믿다가 세상 속에 멈춰서 있는 우리 아이들, 또 믿다가 믿음을 중단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남편인 아내들,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금 영상에 나오겠는 이런 귀한 가족들처럼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섬기는 사랑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작은 희생과 지혜의 용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 목사님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코 쉽지는 않는 일이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온 사랑과 섬김을 다하고 해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일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 한 자리에 한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고민과 거룩한 우리 사역을 이루다가 다음 주일 우리 새생명 축제 때 함께 그들과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 어제 두 번째 우리 예배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다 함께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매우 지금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기도를 받으면서도 떠는 아이들가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수능 얘기만 나오면 아이들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배운 것이 생각나는 보혜사 성령의 생각이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지혜가 영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첫 시간부터 담임 목사가 수능 기도의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응원이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축복 기도가 성경 야베스 동안에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 대회가 있어요. 아주 미취학부 3살짜리부터 우리 박정호 장로님 8순을 바라보는 장로님 4분까지 대전에서까지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준비한 분들은 하시고 또 준비하지 않으셔도 함께 이 본당에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 그 말씀이 한 2시간 말씀을 들으면 저도 암송되기도 해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새로운 한번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냥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2,000명이 넘고 수도권에만 1,000명이 넘는 여러분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처럼 잘 마스크와 손 씻기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축복된 일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는 처음이고요. 4번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 기도를 섬기고 나서는 제가 주례했던 우리 군에 계시던 우리 장로님 아들이 4번째 아이를 낳아서 이번 달에 4명을 데리고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주례했지만 다른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 태어난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김일량 집사님
그리고 김희선 집사님 2-4분 이제 나옵니다만은 4명의 아이입니다. 멋진 아들 우리 유호 유준이. 유호 유준이가 왔네. 유호 유준이 감사해.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유나, 3번째 유나는 딸이고요. 딸이고. 그리고 4번째, 지난번에 우리 4번째 임신했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그 4번째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4번째 이름은 유건이에요. 그러니까 유호, 유준이, 그 다음에 유나, 유건이, 이 4명의 자녀로서 세상에 한 명도 못 놓는 우리 같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한 장씩 넘어가요. 하루에. 이 기도제 FD 가정들이에요. 한 장씩 넘기는데 이 가정만 편애하고 있어요. 4일째 이 가정을 피워놓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가정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4일째 담임 목사가 지금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귀한 가정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김일량 집사님 복도 되고 힘도 좋다. 그래서 4명이나 이렇게 복된 자녀를 우리 다시 유호, 유준이, 유나, 유건이 4명의 자녀를 가졌어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가정 위해서 우리 이 가정 우리 5 식구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 6 식구 박수 한번 쳐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마스크를 해야 돼. 마스크하고 오늘은 4명의 자녀를 다 축복해 줄 거예요. 우리 유호, 유준이부터 시작해서 다 축복해 줄 텐데 유건이 조금만 기다려 너. 그래. 여러분 오늘 꽃도 너무너무 이쁘잖아. 그죠? 김일량 집사님 꽃 이쁘죠? 오늘 특별히 꽃을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핸드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강단에 들여진 꽃인데 우리 유나에게는 국화를 줄게. 유나 그래. 그래. 우리 아들 어이구 이뻐. 함께 드린 꽃이야. 그래 감사해. 유건이는 꽃을 못 받으니까 엄마가 대신 받을 거야. 그래. 담임 목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만들어 온 나무 십자가예요. 이거 입에 막 넣어도 괜찮도록 화학 내가 안 하고 엑스트라 버진 최고의 올리브유로 내가 담가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유건이 받아볼까? 이거 그나 십자가 한번 받아봐. 받았어. 입에 바로 들어가. 입에 바로 들어간다. 가까이 좀 와. 가까이 와야 목사님 기도하지. 기도하자. 하나님 믿음의 2-4배 위에 복을 주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2-4분이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들, 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 이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선물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선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이번에 이렇게 건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함을 받으며 내 식구가 이 내 선물이 하나님 시냇가에 솟아나는 버들처럼 자라게 하시고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 같은 아름다고 귀한 인물들로 자라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의 손 강한 팔이 우리 6 식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고 복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이들 속에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축복의 기도가 이들 가정과 자손만대 위에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동생 것 좀 잡아주라. 그래. 자, 예. 여러분 4번째 가정은
100만 원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유건이는 100만 원 통장입니다. 그래요. 자, 엄마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 선물, 영화부에서 선물 감사합니다.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뒤로. 자, 윤아야 뒤로 돌아볼까? 유호야, 유준이 뒤로 돌아보자. 예. 여러분, 이 너무너무 이쁜 가정,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이쁜 가정, 이 가정 정말 믿음 안에 잘 내 자녀가 잘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사할 때 큰 박수 합시다. 차렷, 경례. 유건이 잘 들어가. 감사해요.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자, 이제 들어갑시다. 예. 네. 오늘 저기 뭐예요? 유건이만 기도 받으러 오지 않고 아이들이 셋이 다 나오는 게 얼마나 이뻐, 그죠? 요즘 지금 애들 잘 안 나와요. 부끄러다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다 나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저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피해성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가사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언젠가 교회 문이 열리면 이전처럼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싶은 생각들에 이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아니 그러기 전에 우리 인사해야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작은 소리로 인사합시다.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네,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문을 지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넘치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길 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좁은 문 앞에서 두려움에 멈춰설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나아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좁은 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